오늘은 이제 2단계 중에 1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와의 새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회개를 하고 그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새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성결한 9가지 열매를 모를지라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옆에서 우리 옛 생활을 그렇게 버젓하게 나타내면서 함께 동행한다면 어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 우리를 귀하게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생활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 그랬잖아요.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새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옛 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래서 청산을 한 다음에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드려서 또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 무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4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이 죄를 짓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을 꼭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 사단의 무리입니다. 이 사단의 무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다가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가 나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살아가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꼭 붙어 살아가는데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을 때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그 정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다 나누지 못하고 일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에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 거기에 사단은 우리가 하는 부분 한번 우리가 정자세로 한번 정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없다고 부정하게 하여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며 또 옛날의 죄를 다시 짓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 자, 그래서 45페이지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첫 번째 사단의 정체,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 함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뭐냐? 사탄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나오게 된 과정, 이것을 우리 함께 제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이 뜻은 뭐냐?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로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말로 마귀.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마귀. 자, 마귀의 뜻은 뭐냐? 중상모략자라. 우리를 어떻게 막 뒤집어 씌우고 문제를 막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죽이는 자라. 그렇게 해서 뭐냐?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막 길을 죽여놓고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엄포를 놓고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죽인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에는 중상모략자라는 뜻이 있고 살인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은 다 같은 이 사단, 마귀라 그러면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이라 그러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구약의 존칭이 뭐냐? 거기 보니까 사단, 히브리어 제가 토를 달아놓았지요. 이 히브리어잖아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 마귀를 뭐라 하느냐? 사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사단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저 창세기로부터.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귀, 헬라어 그 라틴어로서 뒤에 보게 되면 거기 달아놨잖아요. 거기 뒤에 달아놨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읽어보면은 라틴어 읽어보면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 사탄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 사단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 이 히브리어도 말 그대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라틴어로 디아볼로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뭐냐? 대적자. 무조건하고 뭐냐? 대적을 한다는 게 막 싸우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더 크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사단의 의미.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그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신약의 마귀는 주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아니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쟁이처럼 막 이런저런 거 갖다 붙이고 유혹을 하고 막 엄포를 놓고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아주 정신 혼을 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 매장을 시키고 살인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신약성경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는 알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뭐냐? 오메가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중상모략한 그리고 대적한 그 사단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의 그 역사다. 그것들이 무엇을 이용했느냐? 구약에서는 뱀, 신약에서는 그 뱀이 뭐냐? 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자, 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용이 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한 말씀이 구약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이 사탄의 그 하는 못된 짓거리들을 이 한 말씀이 다 포함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출생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출생의 근원은 또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이라 이 말이야. 줄여서 말하면 악령. 이것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또 이 마귀가
그 아래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볼 때에 윤곽은 알지만 분명한 것을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사단이 우두머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함께 일하는 그 행동대원, 그 쫄개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 뭡니까? 사단은 그 마귀는 뭐냐? 그 악령의 대장. 그 다음에 뭐냐? 그 밑에 있는 그것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에 사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사자. 이것은 그의 쫄개인 귀신들을 말하는 귀신. 그래서 사단이 그 마귀 이 대장이, 악령의 대장이 바로 그의 쫄개 귀신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땅 지상으로 내쫓겨왔다 그러면 누구에 그럼 내쫓겨왔나 궁금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자세히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근원부터 알고 있어야 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애초부터 이거는 이런 놈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도전을 했다는 거죠. 싸우고 대적을 하고 이기려고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였으면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능력에 맞도전을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계명성, 우리 그 계명성을 보게 되면 일로 적혀있어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 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하단부에 각주가 있어요. 그 15장, 제 성경은 15장 그 바로 1절 밑에 보니까 각주를 달아놨는데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집사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새벽별. 이건 뭐냐? 바로 이 사단 이 계명성을 말하는 계명성. 유난히 빛나는 그 새벽별을 말하잖아요. 그 똑같은 의미예요. 계명성.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데 이 계명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십시다. 그 갈로에 넣는 말씀.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계명성이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했나요? 1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했지요?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일단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셔요. 일단은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답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지, 답을 아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의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 다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 위에 높이리라는 말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 위에 올라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대적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행위죠. 그 욕망으로, 사단의 그 욕망, 욕심으로 도전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오를 보면서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영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그 아래에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둘째를 보시겠습니다. 둘째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자, 무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냥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이 행위,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지배를 당할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그 능력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위에서 계명성이라 요것을 각주해 보니까 새벽불이라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을 받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단, 이 군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명성은 사단을 대신하는 명칭이라. 계명성이라는 것은 사단,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마귀를 대신하는 명칭이 뭐냐? 계명성. 이거는 구약에서만 나와. 특별히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이사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라 하면은 보통 마귀라, 또 마귀라 하면 사탄인데 원래의 본 이름이 뭐냐? 본명이 계명성이라 그 말이에요. 본명이, 사단의 본명이. 그리고 또 이 계명성의 뜻도 거슬러 가면 또 본명이 또 나와. 그건 그 아래 나옵니다. 자, RSV 성경. 자, 이것은 뭐 미국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RSV 성경.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계명성, 이 계명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로 하고 있느냐? 루시퍼라고 있어요. 루시퍼로 나와 있다는 말이. 그래서 계명성이나 루시퍼나 다 같은 원말이 원 이름인데 왜 이러냐? 루시퍼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하늘에서, 즉 하나님 옆에서 천사들의 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어 부리던 영체라 이 말이에요. 영물이라 이 말이에요. 영체.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 말, 천사가.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걸 또 이제 아래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루시퍼라는 거죠.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이 루시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 3대 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3대 천사장이 있어요. 대장이라는 거죠. 천사 대장 있는데 첫째로는 뭐가 있느냐? 미가엘은 무슨 천사장이냐? 하늘의 군대 천사장이라.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을 지키고 하늘나라를 돌아보고 지키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 자, 이것은 한번 집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천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부터 많이 접하던 이름이에요. 뭐냐?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천사장이, 말씀의 천사장.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대. 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자, 그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장 13절 31절에 보게 되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루시퍼,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인물 뭐냐? 루시퍼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예? 우리가 성가대로 말하다 보면 그 성가대원이 아니라 성가대를 지휘하는 성가대장의 의미가 있어요. 뭐가? 루시퍼가. 이 루시퍼가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는 그 대장 루시퍼 천사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기려 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기려 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은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어놓고 그에게 무엇을?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뭐냐? 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장으로 세우고 지어서 장으로 세우고 귀하게 해주었다. 에덴 동산에서 전반절에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루시퍼에게 이와 같이 귀한 악기를 주고 기름을 부어 세워서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룹은 뭐냐? 천사예요. 자, 그래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루시퍼, 타락에서 마귀가 되었던 이 루시퍼를 하늘에 있을 때 애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긴 존재가 어떤 면에서 이 천사장이 세 사람이잖아.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예? 제일 처음 뭐라고 했어요? 천사장이 제일 처음에는 예? 미가엘, 그죠? 미가엘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 신이 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하늘 군대의 장이
미가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했던 누구? 그리고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뭐냐? 이 루시퍼였는데, 원래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만히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될 때는 세 천사장 중에 가장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귀하게 여겼던 천사장이 누구냐? 이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 천사장이 바로 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 여기에 보면 찬양하는 천사들과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만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하하, 원래 이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루시퍼,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한 영체로서 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늘나라 이런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런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천사가 뭐냐? 결국 타락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뭐요? 죄를 갖다 주고 하는 악한 영이 되었다. 즉 마귀와 사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력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그놈들이 애초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넘어지고 또 새 생활을 하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또 이렇게 유혹을 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이 마귀가 이런 그 권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느 천사장과 싸워서 하늘에서 쫓겨났나요? 우리 그 앞에서 우리 계시록 말씀 보았잖아요. 그 계시록의 말씀에 보았는데, 자, 거기에는 이 말씀의 부분이 없어요. 요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구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 이제 7절과 8절 말씀 앞으로 거슬려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이 지상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 아까 세 천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나오는 천사장이 누구요? 미가엘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군대 지휘 장관, 이 하늘의 군대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루시퍼와 그 밑에 있는 그 하늘의 군대 천사와 이 누구? 루시퍼 그리고 그 쫄개들과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루시퍼와 그 쫄개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 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놈들 다 쫓아내라. 이제는 저들 버린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그렇게 처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이라는 것은 뭐 구절의 용, 구절의 용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구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뱀 곧 막이라 그랬지. 예뱀.
예뱀은 뭡니까? 구약시대를, 사도 요한이 지금 구약시대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 예뱀이라는 말은 뭐냐? 구약시대를 언급해 주는데 어딥니까? 창세기 어딥니까?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지상으로 쫓겨났던 이 누구 천사 루시퍼가 무엇을 했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인간 아담과 하와, 에덴 파라다이스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무엇을 했느냐? 하늘에서 쫓겨냈으니까 괘씸했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뭐냐?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더럽히는 거, 그죠? 더러운 거,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뱀이란 것은 뭐냐?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그 뱀 속에 들어간 존재가 뭐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뱀이 사탄이 아니고 그 뱀 속에 뱀을 도구로 해서 누구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 들으니까 벌써 맥이 윤곽이 확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예? 맥이 쫙 있잖아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 그게 막인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뭐냐?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뭘 말하느냐? 그 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사단, 마귀를 두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구석구석마다 어디든지 안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깨는 자. 사람을 유혹한다 이 말. 유혹해서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죄를 짓게 하는 거. 그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온 천하에 쫓겨난 후 불려진 이름이 무엇인가 이미 2회에서 했잖아요. 좀 설명을 했잖아요. 뭐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뱀이라, 예뱀이라.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 그 뱀 속에 들어간 뭐냐? 마귀죠.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두고 마귀 사탄이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실까요?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설명 앞에 다 했잖아요. 그렇지, 온 천하를 깨는 게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깨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하는 거잖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아주 교묘하게 꼬아서 사람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혼돈에 빠지고 분별력 없게 만들어서 무엇을? 죄를 짓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함께 찾아보십시다. 8장 4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자나깨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마귀가 내가 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려고 자꾸 접근을 하는구나 깬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저 사탄과 대적하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니까. 뭐냐? 마귀는
욕심이 가득해서 뭐냐, 마귀에게 넘어가면은 우리 똑같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욕심이 많은 사람 좀 조심해야 돼.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우니까. 그 욕심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래 네가 하는 말 그 생각이 맞아. 욕심이 좀 있으면 뭐냐, 욕심을 부리는 그것을 뭐냐, 정도가 시켜주는 거예요. 뭔 어떤 놈이, 이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별거 아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욕심이 있는 터라 사단의 유혹을 하고 꿰어서 뭐냐, 죄가 아닌 줄 알고 덥석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 보니까 아하, 이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과욕을 부렸구나. 결론적으로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달리 일으키는. 그래서 뭡니까? 근원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약점, 그 단점을, 성격 속에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단점 속에 사단이 꿰입니다.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을 없잖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약점이라 이 말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게 되면 그 다락논이 있어요. 뒷산에 다라이논을, 이렇게 다랭이논을 만들어 놓았는데 요사이는 뭐 지하도 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잘 되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하늘에 내려오는, 장마에 내려오는 그 장마비를 받아서 넛비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그 다랭이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논이 터지는 거예요. 왜 터지는 줄 압니까? 제가 봤어요. 그 터지는 부분이요, 그 논 중에, 다랭이 논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더라고요.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요. 분명히 그 논은 뭐냐, 우리 부친이 항상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관리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뭐요? 농사 잘하려고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조금 약했던 그 부분에 뭐냐, 그만 물이 넘쳐서 논둑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와서 그냥 거기 말뚝을 박고 또 어디서 흙을 가져와서 또 쓰러진 것을 그냥 파가지고 다시 논둑을 회복을 시켜놓더라고요. 보수를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성품적으로 좀 연약한, 조금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요, 영물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내가 문제가 조금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야. 나를 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냐, 그런 약점 때문에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한 순간에 나도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랭이 논둑이 터지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왜? 홍수 때문에 터졌잖아요. 왜 죄를 짓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잘 동행하지만은 조금 말씀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을 좀 안 하는 사이에, 그리고 내 약점이 좀, 만약에 아까 말씀을 드린 또 욕심이 좀 들어있다, 그러면 뭡니까? 욕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옷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많잖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뭐냐,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그만 지나치게 되어서, 뭐 지나친 것은 뭐냐,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죄를 지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 근본적인 존재가 뭐냐, 이 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옆에 항상 도사리고 틈만 있으면 나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와 같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깁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운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이런 영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새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항상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항상 영물린 이 사탄이 마귀가 알고 내가 만약에 말씀을 조금 멀리 할 때나 하나님 의식을 좀 소홀히 할 때에 내가 어떤 세상의 무엇을 보고 조금의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틀림없이 비집고 돌아오는 것이 뭐냐? 직방으로 돌아오는 놈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깨는 놈이 사탄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욕심이 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지나치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에는 뭐냐? 이 순간에 사탄이 나를 꿰고 유혹해서 내가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뭐냐?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다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 뭐냐? 분별력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 분별력을 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건 아니다, 참아 욕심을 자제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뭐냐?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자 생각의 브레이크를 달고 행동의 브레이크를 달아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세생활할 때에 항상 의식할 놈이 누구냐? 이 사탄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사탄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까지 가장 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짚어가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보니 믿어지니 참으로 나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새생활 이와 같이 새 출발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호리고 깨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배우고 보니 함께 교제를 나누고 보니 정말 꼭 숙지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악한 사탄, 이 마귀의 세력을 항상 있지 않냐고 내 옆에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억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별력 있고 또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